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제목은 물어보는 신앙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바꿨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말하겠습니다. 제목을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네. 24절을 한번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24절. 여러분 지난주에는 뭘 없애지 말라 그랬죠? 예, 악을 없애지 말아라. 악을 없애지 말아라. 악을 없애다가 우리까지 악이 된다. 싸움의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악과 선의 조화 속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다. 근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장.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은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24절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2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우주 어느 곳에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다 간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2000년 전에 지구를 떠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딱 가고 계세요. 2000년 지났어요. 우주의 중심에 도달하려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엄청 남았어요. 아직 한참 더 가셔야 돼. 그런 개념일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지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인간, 공간 중에 시간일까요? 공간일까요? 인간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에요. 자, 45절도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사람과 같다. 18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도 봅니다. 1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20장 1절. 20장 1절 시작. 22장 2절.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으로 비유할 수 있다. 25장 1절.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라고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더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자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갑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가을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이 가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악을 없앰으로써 오는 게 아닙니다. 악을 없앰으로써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과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악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1차적 의무입니다.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의 악한 점, 부족한 점과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 의무가 아닙니다. 내 배우자 또는 내 자녀들 좋은 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임무다. 임무라고 하면, 우리의 책무라고 하면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아까 24절에 나왔죠.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걸 조금 복잡하게 여기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자기 밭에를 복잡하게 여기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삶에다가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기 삶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자기 삶에 다 좋은 씨 뿌리죠? 안 그럴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기 삶에 나쁜 씨 뿌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나는 못났어. 너는 그것이 문제야. 너는 안 돼.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 여러분, 자기 삶에다가 나쁜 씨 뿌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 삶에,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우리는 다 좋은 씨, 자기 밭에, 자기 삶에 좋은 씨 뿌릴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도 그래요. 그게 가라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 엉망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엉망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닌데, 나는 좋은 의도로 다 했는데 진짜 좋은 씨를 뿌린 것 같은데 가라지가 와서 자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묻죠.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생겼어요? 예.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예,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런 시각도 우리가 보통 갖고 있지 않아요. 원수가,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사탄이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운데 사탄이 이렇게 했어? 아니, 사탄 아니야. 김 집사가 그렇게 했어. 김 집사 때문이야. 우리 다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목사님 때문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천국을 산다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이 소중해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은 우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건 실제 그래요. 우리를 이용한 거죠. 마귀가.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그래서 종들은요. 관심이 악입니다. 가라지예요.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아요. 그럴까요? 돈만 벌면 천국 올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 병만 나으면 올 것 같아요. 내 남편의 이런 점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이 오늘 새벽에 마음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보통 가라지 뽑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여러분 우리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잖아요. 투쟁하다가 싸우다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악과 싸우다가 우리도 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뽑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뽑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뽑는다고 해서 악을 뽑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나쁜 점 사라진다고 다 천국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 내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만 하면 저는 진짜 천국을 살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 비우니까. 내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만 하면 저는 진짜 천국인데요. 그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아니다.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데 여기서 내버려 두는 것은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밀까지, 알곡까지도 그냥 내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알곡은 키워야겠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서야
완전한 악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우리는 추수 때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망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시각을 갖고, 이런 눈을 갖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악과 싸우기보다 선한 것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악만 있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도 있나요? 그 아름다운 것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눈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뭘 다뤄 가야 돼요? 그것을 다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질문이 일어나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 마음을 다뤄가는 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행동을 다루지 않아요. 내면을 다뤄갑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바뀌어져야 진짜 내가 바뀐 것이니까. 행동은 남을 바꿉니다. 내면은 나 자신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인데, 사람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강력한 존재인가요? 연약한 존재인가요? 비유를 들면, 인간은 사자인가요? 양인가요? 양이에요. 성경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인간을 양으로 본 거예요. 인간은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양인 자에게 여러분 인간이 양인 거 인정하시나요? 네. 아마 인정하실걸요? 여러분 나 저거 잡아먹어야지, 나 이거 이루어야지 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인간은 양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양 중에서도 새끼 양이에요. 어린 양, 새끼 양이에요. 세상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양입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즉 새끼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연약하고요. 능력이 없고요. 연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슬픔, 한계, 어려움, 고난, 이게 있어요. 이건 인생의 기본값이에요. 아멘? 예,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려움, 고난, 슬픔, 허무, 외로움, 이건 인생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기본값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 슬픔, 한계만 있습니까? 어린 양에게는 누가 있죠? 어미도 있고 목자도 있어요. 자, 여러분, 사자가, 배고파 우는 사자는 코끼리 같은 거 잘 공격 안 합니다. 예, 지도 죽으니까. 근데 진짜 배고프면 코끼리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큰 코끼리 공격하나요? 코끼리 공격을 할 때? 예, 큰 코끼리 공격하다가 자기도 죽으니까 큰 코끼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큰 코끼리를 공격 안 합니다. 그럼 누구를 공격해요? 새끼 코끼리를 공격을 해요. 코끼리를 공격한다고 할 때. 근데 새끼 코끼리를 공격을 하는데 새끼 코끼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자가 쓰는 1차 전략이 뭘까요? 어미로부터 새끼 코끼리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리가 가서 어미를 막 공격하는 척 하다가 어미가
사자를 막으려고 새끼 코끼리로부터 좀 떨어지면 그때 새끼 코끼리를, 진짜 목표는 새끼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린 양인데, 자, 어미로부터 떨어진 새끼 코끼리.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게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어미 코끼리로부터 떨어진 새끼 코끼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누구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반드시 죽어요.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새끼 코끼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미 코끼리에게 붙어 있듯이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린 양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린 양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그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영성은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라면 기독교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영성의 가장 근간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예요.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이기 때문에 불교는 굉장히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몇몇 수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기독교는 수도를 강조하기보다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자체가 수련이죠. 그러나 불교의 수련에 비해서 훨씬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약하니까 잘못됐다가 아니라 약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새끼 코끼리이고 새끼 코끼리는 자기의 능력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다가 내가 또 어미 코끼리가 되면 또 나의 어린 양들을 돌보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가 이해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인간은 뭐라고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외로움, 슬픔, 눈물, 아픔, 고통. 이건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성과하게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가라지를 뽑아버리듯이 나는 이게 없어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 고난, 고통, 슬픔, 외로움 이런 건 없어져야 돼. 없앨 수 없어요. 그건 영적인 것이라서 없앨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을 다뤄갈 수 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것도 천국의 비유인데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요.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11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품삯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이따 선풍기 들 때 신정호 장로님은 2개 들고 갔는데 딴 사람은 1개도 안 들고 좀 밑에서 놀았어. 똑같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정호 장로님 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열 받죠. 아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지금 똑같이 가요? 네,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6시부터 와가지고 선풍기 100개 올린 신장로님과 같아요. 오후 5시에 지금부터 내가 할게요 하고 선풍기 옮기려고 했더니 선풍기 1개도 없네. 최진호 집사님이 그때 5시에 와서 껌 짝짝 씹으면서 내가 이제 올려볼게요 했는데 하나도 없어. 신장로님은 여기 오늘 지쳐가지고 딱 넘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6시가 돼서 목사님이 나타나더니 자 수고했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최진호 집사님 빠져!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최진호 집사님이 미안해가지고 그냥
저는 오늘 한 개도 안 옮겼어요. 그냥 갈게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와요. 같이 먹게. 근데 신장로님이 뭐요 저 자식은. 나는 지금 새벽 6시부터 가지고 했는데 좀 같이 처먹으려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나죠. 당연히 나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이건 신장로님을 뭐라고 할 이유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작년에 그랬거든요. 당연해요. 작년에 안 그랬어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신장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앙의 신비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 6시부터 선풍기 100개를 올린 신장로님과 같다. 최진호 집사님이 나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나 그냥 집에 갈래요. 라고 했는데 신장로님이 왜 그래? 같이 가게. 괜찮아. 괜찮아. 얼른 와. 같이 먹게. 하고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 앉히고 제일 맛있는 거 주고 그럼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기서 무슨 차이냐? 오후 5시에 온 최진호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신장로님만 있어요.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천국에 갔어요. 나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 6시부터 선풍기 100개를 올린 신장로님과 같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또 어느 분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이제 이러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이게 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이제 새신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와 처음 듣는 말씀이네? 이러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꼭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해요? 심판해요. 심판이 뭐예요? 네가 나빠. 네가 잘못됐어. 너만 잘하면 돼. 너만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천국을 살 수 있어. 네가 잘못됐거니 이 문제가 생겨났어. 우리는 이 심판만 해요. 너무 심판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해요.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아까 비유에서 보면 신장로님이 십자가를 진 거죠. 그건 정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장로님, 좀 같이 가게요. 저도 이럴 자격이 없어요. 같이 가라고 해줘요. 짠하잖아요. 최 집사님 많이 먹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장로님이 허락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너도 이래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렇게 아침 6시부터 일했던 사람이 그래서 같이 가게, 같이 우리 잔치 같이 하게 이랬을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심판합니까? 저도 제 아이들을 많이 심판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니까 자꾸 잊어먹죠. 그러나 자꾸 또 가야죠. 자,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자, 오늘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큰 사람이야. 저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자, 예를 들어 제가 신선희 집사님을 큰 사람이라고 했다고 봐요. 또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고 봐요.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봐요. 자, 좋은 사람이야. 신선희 집사님은 좋은 사람이고 송기진 집사님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신선희 집사님 뭐라고요? 좋은 사람. 송기진 집사님 나쁜 사람. 자,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 신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난 거예요? 네. 자, 좋은 사람. 자, 좋은 사람.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좋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좋은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심판이고, 그래서 판단이고. 그것은 바꿔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서 무엇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뭔 바꿀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건 이 앞에 있는 요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큰, 좋은, 나쁜, 이건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건 어린 양이 결정한 거고, 이건 심판이에요. 판단이에요. 그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큰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나쁜은 내가 볼 때 나쁜이에요. 요게 만든 거예요. 요것은 부정확해요.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내 남편은 잘못됐어. 내 남편은 엉망이야. 내 남편은 이거 고쳐야 돼. 내 아내는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값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무기라고도 이상하지만 무기는 따로 있어요. 싸움이나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앞에 붙어 있는 큰, 나쁜, 좋은, 거룩한, 이것은 다 판단이에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판단이 없어지면 부부 사이에 여러분 그런 심판과 판단이 없어지면 정말 천국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없앨까? 이게 결심한다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앞에 있는 큰 작은 이걸 떼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또 수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따르고 있냐가 제일 문제인데 날마다 듣고 있고 따르고 있냐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연약합니다. 약하고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삶의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 걸 없애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밀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심판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